내 혼 이제 대신주로 영롱하게 변신하니 편한 마음 따라서 자연설에 흘러가네. 유물유심유신이 공줄로 깨어지니 몸과 마음 영혼이 조금도 흠결없고 너와 나 우리 모두 영혼 서로 통하며 창과 방패 내던져 일체가 신령해졌네. 자, 대신주를 늘 읊으면은 내 영혼이 어떻게 변해가냐 하면은 영롱하게 변해간다. 영롱하다. 뭐 어떤 건지 대충 감각으로 이게 와 닿지요. 영롱한 영혼으로 변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편한 마음이 드러나고 그 편한 마음을 따라서 인생이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우리가 편한 마음을 못 가지니까 인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의에 따라서 이렇게 이 바다에 이르는 강이 줄기줄기 굽이굽이 자연스럽게 흐르는데 그 강줄기를 변화시키려고 이제 애쓰는 거죠. 편한 마음이 없으면. 그럼 편한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혼이 편해야 된다. 내 영혼이 편해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편한 마음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것은 애쓰지 않고 안달부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야말로 말 그대로 흘러간다. 뭐 그렇다고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관념적인 표현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이 큰 물이 없이 물 흐르듯이 그 나 있는 길 따라 잘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강줄기처럼 흘러가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만나는 걸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편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나를 강으로 생각하면 가다가 댐으로 막히는 것도 있고 또 그 길이 경사를 거슬러 흐르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장애물이 탁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지저분한 것도 만나잖아요. 좋은 것도 만나고 그렇게 만나는 거 하나하나에 신경 쓰다 보니까 흐름이 자연스럽게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이 인생을 흐름으로 보고 그 흐름을 타고 가면은 그나마 참 괜찮은 이게 인생이 되는데 부분에 너무 전념하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편한 마음을 가집니까? 그래서 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 필요한 거지요. 그 신과 부처님이 왜 필요하느냐? 인간의 마음은 그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니까 그 편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그것을 넘어서는 차원의 어떤 것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신과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부처님을 모시면은 단편적으로 그때그때 만나는 점을 중시하면 안 돼요.
왜냐? 신과 부처님은 내 인생을 강으로 비유했을 때 바다로 들어가는 그 전체를 보고 흐름을 이루어 주니까 그 흘러가는 것을 중시해야지. 그러니까 흘러가는 것을 중시하려면은 마음이 딱 뭉쳐져가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된다. 그러면 신이 나타나서 인도하고 구원해 주더라도 내가 저항하는 것이 되니까 소용이 없게 된다. 그래서 내 영혼이 신과 자연의 그 이치를 따라서 흘러가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대신주를 늘 엎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어떤 한 부분에 걸리는 것이 없다. 우리가 내 존재와 이 세계를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때 유물, 유심, 유신이 있다. 인간의 모든 의식을 세 차원으로 나누어 볼 때 유물로는 알지요. 모든 것은 물질이고 물질이 다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하고 잘 사는 거다. 무조건 그것뿐이다. 그게 유물론 아닙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유물론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 다음 유심론은 뭡니까? 마음 편한 게 최고지 뭐. 이렇게 마음 편한 것만 쫓아가는 게 유심이고, 유신론은 뭡니까? 유물 유신 그거 다 필요 없어. 뭐냐? 신이 최고야. 신이 있어야 돼. 신이 있으면 다야. 됐어. 이게 유신이거든요. 신에게 매달리는 거. 그 이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물로는 이제 우리가 물질을 발전시키는데 올인하는 거죠. 소유를 늘리는데 올인하는 거예요. 물질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물론에만 머물면 어떤 결함이 있느냐면 모든 생명체를 물질로만 대하게 된다. 물질적인 가치로만 환산한다. 생명의 가치가 부정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에서 일을 못하는 상태가 됐어. 나이가 들거나 장애를 가지거나 또는 뭐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이 되느냐? 사회에 아무런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쓰레기다. 사회의 짐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가치가 없는 존재다. 사회에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노인들도 마찬가지. 사회에서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고 얻어먹기만 하니까 사회에 해만 끼치는 존재다. 그래서 유물론을 기반으로 하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인간은 나이 들어서 모두 비참한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가치평가가 돼서 끝난다. 그래서 인권, 생명, 자유 아무 쓸모없어. 어떻게 하든지 많이 생산해내면 되니까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일을 시킨다. 그래서 유물론은 사라져야 되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유물론은 의식주에 머물기 때문에 짐승하고 차별을 가질 수가 없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래서 유물론에 기반을 두면 모든 사람은 결국은 뭐가 된다? 길거리 돌멩이보다 못한 존재가 돼가 끝난다. 이걸 좋아하고 따르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들은 유물론이 맞다면 아주 최고로 행복하고 그야말로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돼야 되는데 그 부자나 권력자들이 그렇게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유물론은 일부일 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생명에게. 그죠? 유심론은 이제 마음이 편하면 최고다, 잘 사는 거다, 이런 거예요. 흔히 가난한 나라의 행복 지수가 높다 하는 것도 유심론이야. 뭐 내가 그렇게 가난하면 몸이 고생하잖아요. 그 가난한 나라 보면은 뭐 밥 한 끼 알래도 물을 저 먼 데서 길어 와야 되고 얼마나 고생해요. 물질이 발달이 덜 되면 몸이 고생하잖아요. 그도 마음 편하면 다 이래버리 가지고 가난한 나라의 행복 지수가 높다 하는 거 유심론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인간은 물질의 주인이다. 왜? 물질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개발하고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발휘를 안 하면은 그냥 짐승하고 뭐 다를 게 뭐 있어 또. 그래서 유심론에 머물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발전이 없어. 그럼 마음 편하면 땡가 이래 그냥 지낸단 말이야. 거기에 무슨 자기 발전이 있어. 그죠? 유심론에 머물면 발전이 없다. 하도 사는 게 아주 여러모로 힘드니까 그냥 마음 편한 걸 최고로 여기고 마음을 닦아 좀 편해보자 그러고 전 세계에 명상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 쉽지 않아. 이 유심이라는 거는 유물과 유신, 이 마음이란 건 몸과 혼에 걸쳐서 생겨나는 것이 돼가지고 양쪽에 어느 한쪽에 하자가 있으면은 편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게 돼요. 그 다음 유신은 그야말로 신만 있으면 된다 이거야. 오로지 신이다. 여기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인간이 신의 종이 되는 노예화되는 이 인간의 가치를 억압받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유물, 유심, 유신이 각자 전혀 다른 차원의 사상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 한 몸을 놓고 볼 때 이 세 가지 차원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로 쫙 이어져야 된단 말이요. 그래야 각자의 좋은 면들이 이렇게 드러나서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근데 그 유물, 유심, 유신을 모두 하나로 쭉 잇는 것이 뭐냐? 뭐로 이어지겠어? 물질과 마음과 영혼이 뭐로 이어지겠소? 그게 이어지는 그것이 공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 어느 하나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다 관통하고 굴비 엮듯이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두름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공 따로 물질 따로 신 따로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 공은 물질 세계와 신, 영혼, 마음 이걸 다 이렇게 깨어져가 어떻게 되느냐. 신이 몸과 마음에 흐르고 물질이 마음과 신에 닿고 마음이 물질과 신을 자유롭게 이렇게 오고 가면서 움직이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공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이 공줄로 쫙 깨어진다. 그러면 유물, 유심, 유신 어느 하나만 따르면 나머지가 결손이 되는데 이게 하나로 깨뚫어지니까 결손이 없다. 다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유물에 따른 몸, 유심에 따른 마음, 유신에 따른 영혼이 각자 조금도 흠결이 없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 다른 종교는 전부 유신이다. 그죠? 불교는 뭐다? 유물, 유심, 유신을 하나로 깨뚫어가 다 가지게 하는 거다. 차원이 완전히 달라. 그래서 불교는 뭐냐?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만들고 지식을 개발하고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물질을 풍요롭게 행복하게 누리게 하고 그래서 변치 않는 편한 마음이 지속되도록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는 그 근원을 인도하는 게 불교다. 그래서 서양은
과학기술과 종교가 대립하고 있지? 불교는 뭐다?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촉진시킨다. 왜? 영혼의 능력을 일깨워 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치를 깨닫게 해가지고 그것을 현실에서 과학기술로 계속 발견하고 찾아내고 알아가게 하는 거란 말이야. 지혜. 지는 뭐냐면 아는 거, 지식으로 아는 거. 해는 뭐냐? 영혼으로 보고 아는 거. 두뇌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지는 두뇌 과정을 거쳐서 아는 거. 그래서 지혜. 그러니까 두뇌와 영혼의 모든 그 알미라는 거를 다 차원으로 이렇게 개발을 시켜주는 거다. 그래서 AI가 지배하는 시대에 이 영성을 개발해서 이렇게 유물, 유심, 유신을 하나로 꿰뚫지 못하면은 인간은 AI의 지배를 받는 그야말로 하찮은 기계가 될 뿐이다. 그래서 불교만이 4차 산업혁명 시대, 5차 산업혁명 시대 계속 이 세계에서 인간이 주인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가르침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물질도 아주 중요시 여긴다. 부처님은 맨날 뭐 복을 준다. 그 뭐 물질 복이 얼마나 커요. 근데 불교는 무소유를 말하니까 뭐 물질 가치를 가볍게 여긴다? 그렇지 않다. 물질 가치를 가볍게 여기면 왜 육바라밀에 처음에 보시바라밀이 나와? 뭐 주는 거 아니냐? 그래, 그게 가볍게 여기는 거냐? 제일 근본으로 여기는 거지. 주면 뭐냐? 받는 사람도 풍요로워지고 주는 나도 유심과 유신 차원에서 풍요로워지고 그 인과로 또 내가 물질복도 재물복도 크게 받고 이렇게 서로 이 세 가지 차원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어느 것도 조금도 모자람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게 불교다. 그래서 불교가 뭐 세속을 버리고 무소유를 하고 뭐 돌을 닦아 가지고 뭐 신을 만나고 그런 거로만 아는 거는 엉터리다. 그래서 불교는 인간의 모든 사상 철학을 다 관통하고 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지구에 꽃을 피우고 이 지구를 천국 극락으로 만드는 데까지 가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나올 수가 없다. 이 우주에. 왜? 이 세 가지 차원을 다 깨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가 번성하던 시대에는 문명도 찬란하게 꽃을 피웠다. 역사적으로 보면. 찬란하게 꽃을 피웠어. 왜? 그 영적인 차원에까지 막 과학기술 원리를 자연과학이지. 석굴암을 1000년 넘게 보존하는 그 자연과학을 활용하는 그 원리를 현대과학기술로도 모르고 있잖아. 그래 뭐 수리한다고 손댔다가 더 문제 생기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자연과학을 활용하게 만드는 건 유신이야. 유신은 그 내 영혼을 포함한 이 실령세계 차원의 그 지식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교는 유물, 유심, 유신 어느 하나가 아니다. 유신도 아니고 유심도 아니다. 일체 유심조. 그러니까 이 심은 물과 신을 다 포함한 거다. 딱 내 생멸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불교가 아니야. 불교는 이 세 가지 차원을 다 내가 갖고 노는 거야.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유물론을 완성시키는 것은 뭐다? 불교다. 모두 평등하게 고루 가지면서 서로 만족하고 생산해내는 것을 모두 똑같이 가지고 진짜는 불교라야 유물론을 완성시켜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불교라야 유심론을 완성시켜 줄 수 있다. 그리고 불교라야 유신론을 완성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 사상은 지금 불교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모시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교는 어느 하나에 치우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관통하고 있다. 보시 바람이를 하려면 보시할 걸 내가 가져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그게 유물론을 소홀히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인간의 물질 차원의 모든 복은 유물에 속하는데 그걸 얼마나 중요시 여기노? 그 유심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불교 오해하지 마시라. 유물 차원에서도 풍성해야 되고 유심 차원에서도 풍성해야 되고 유신 차원에서도 풍성해야 된다. 불교는 저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힌두교나 다른 종교의 신들을 다 도입한 거 아닙니까? 인간이 영혼이 있는데 부처님이 오시기 이전에 다른 종교나 다른 데서 그 신을 인식하고 모시고 쭉 있었잖아. 그래서 그 신들 가운데 우리 인간을 가장 많이 돌봐주는 신들을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 보살, 열애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대로 알려줘가지고 제대로 신앙하기가 덕을 보게 만들었는데 그게 진짜지. 없는 신을 만들어내가 믿으라 하는 게 진짜냐?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전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실제 계시는 신들을 인식하고 모셔왔다는 걸 왜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신이 달라야 돼. 그럼 부처님이 오시면 또 새로운 신을 등장시켜야 되겠네? 아니, 그게 말이 돼? 있는 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모시기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이 이제 그분들 가운데 중요한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분들을 뽑아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이렇게 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대로 알려주고 제대로 이렇게 도움을 받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지. 그 다른 종교의 신들을 뭐 도입을 했대. 그래서 불교는 신이 없다. 모든 신이 다 불교의 신에 포함된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포함해버려. 근데 이름 다르고 형식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뭐 이름이 다르다고 뭐 다른 건 줄 알아요. 불교는 모든 신을 다 포함하고 있다. 두 가지 이름으로 하나는 신이란 이름 그대로 쓰고 또 하나는 부처란 이름을 붙여주고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모든 사상 철학은 불교를 통해서 우주 차원에까지 완성되고 내가 가진 내 존재의 근원까지 완성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얘기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고 인간의 얄팍한 사상일 뿐이다. 마르크스 레닌이 신을 알았다면 그리고 마음을 중요시했다면 그런 사회주의 사상을 안 만들어냈을 거야. 오류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 유물, 유심, 유신 여러분 어느 한쪽에 이게 이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머리가 하나라서 하나밖에 한 번에 생각을 못하니까 어느 한쪽에 쏠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상 철학에 몰두하지 마. 그 다 단편적이고 조금만 큰 범위로 넘어가면 다 엉터리. 근데 어느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고 물과 심과 신이 하나로 깨어져 가지고 내를 이상적인 상태로 끌고 간다 하는 거. 몸에 문제 있어도 그렇고 마음에 문제 있어도 그렇고 영혼에 문제 있어도 그렇잖아요. 이 세 가지 차원이 다 문제가 없으려면 공으로 쫙 공으로만 이어져. 그래서 불교에서 입만 열면 공공공공 하는 거예요. 공으로 이어지는 거를 스스로 아시기 바래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의 신이 심이라는 거는 유물, 유심, 유신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아셔야 돼.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모든 사상, 철학, 학문을 이미 완성시켜 놓았다. 부처님이.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빨리 이 AI 시대에 이 차원을 개발해서 자기 영혼이 이렇게 움직여야 AI의 지배를 벗어나서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누릴 수 있게 된다. 유물로만 발전시키면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 황폐화돼 버려. 그 물질에 눌려가지고. 서양의 선진국 물질은 풍요로운데 마음은 편하지 않고 뭐가 힘들다. 마음 편한 게 다다 이러면 어떻게 돼 버려? 물질이 발전된 나라에 지배를 받아버리잖아. 지배하지 인간끼리 싸우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유심으로만 편할 수가 없고. 그것도 신만 찾는다고 되나?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차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각자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도록 돼야 된다. 나중에 이 세 가지 차원을 하나로 가지게 되는 이런 쪽으로 인간이 생각이 나아갈 거야. 왜냐하면 이 세 차원에서 하나의 차원만 빼도 행복해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불교를 너무 오해하고 있다. 물과 신과 신을 다 하나로 뭉뚱그리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나에게 머물게 하는 거다. 그래서 몸과 마음, 영혼이 조금도 흠결없고 너와 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와 나 우리 모두 영혼이 서로 통한다. 척하면 척이다.
마음이 우리 통한다 그러죠. 친구들. 마음이 통한다는 건 그 영혼이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영혼이 통하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영혼이 통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안 통해.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내하고 영혼이 통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10년 이상 사귀었는데 내 꿈에 한 번도 상대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거 안 통하는 거야. 영혼이 통하면은 뭔 일 있을 때 꿈에 나타나 막. 그래서 얘가 무슨 일 있나 하고 전화 걸어보면 무슨 일 있다 그러고 그게 영혼이 통하는 거. 그 자연스럽게 통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영혼이 서로 통하는데 창 들고 방패 들고 맞고 찌르고 그럴까? 이 상대성, 창과 방패. 이걸 내던져버리고 일체가 모두가 신령한 존재가 된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쭉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거 미래 인간 사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근원을 내가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쪽으로 인간을 발달시켜 가야 된다. 이 세상을. 그래야 우리 행복한 지구가 되고 여기가 천국이 되고 극락이 된다. 신에게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된다 그러더나? 자기가 돈을 벌려고 애써야지 도와준다. 그지? 그 유무라고 유신 아니냐. 불교가 마음을 닦고 저 세상 해탈 열반한다니까. 이 완전히 이게 엉터리가 됐어. 그래가지고 유무를 내팽개치가 결과가 어떻게 됐노? 외적의 지배만 받잖아? 거지같이 돼가지고 방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잘도 행복하겠다. 어이구. 불교는 그런 게 아니다. 무시무시하다. 그래서 이 불교가 민주주의를 갖고 온다. 왜? 진짜 자유, 평등, 인권, 민주를 갖고 온다. 자, 지금도 그런 사람들 수두룩한데 조선시대 노비가 내 아들로 태어나는 경우 많아. 딸로 태어나고. 왜냐면 한평생 같이 집에 살다 보니까 신분을 떠나서 영혼끼리 인연이 맺어지가 다음 생에 가족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영혼 차원에서 보면은 전혀 혈통도 없는 게 내 혈통이 돼. 이런 걸 알면 내 노비를 개무시하면서 부려먹을 수 있을까? 계급 계층은 인간이 몸 차원에서 유물 차원에서 잠깐 갖추는 어리석음이야. 계급 계층 윤회를 하는데 그래서 유물 사상만 넘어서서 그 차원의 안목으로 보면 계급 만들고 계층 만들어 가지고 차별화시키고 이런 거 어리석은 거란 걸 알게 돼. 그건 뭐냐? 평등. 잘해줘야 된단 말이야. 평등하게 대하는 게 최고가 되거든. 그래서 서구의 민주주의 사상을 완성시키는 건 불교밖에 없어. 이런 보이지 않는 실상을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불교는 사회와 동떨어진 사상이 아니고 이 인간 사회를 이 우주에서 가장 최고의 이런 세계로 바꿔주는 이런 가르침이다. 부처님이 그때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고 이렇게 계급 제도를 철폐하고 입문하는 순서대로 딱 정해가 따르게 했다. 그거는 물질 차원에서 간단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구가 답을 찾다 인간 세상이 나아갈 방향을 찾다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게 불법이다. 서양인들은 지금 불교를 유심 차원에서만 받아들이고 있다. 이게. 마음 치유하고 이게 마음 편해지고 명상하면 편해진다. 유무라고 유신은 몰라. 그 불교야 아니냐? 아니지? 유물, 유심, 유신이 하나로 깨어져가 움직이는 게 불교야. 돈도 소중하고 마음도 소중하고 영혼도 소중하고 신도 소중한 거야. 그래서 선사들의 역대 해탈 선사들이 이게 얘기한 거 보면 돈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노자도 그런 얘기하고. 이 모든 존재가 이 세 가지 차원을 자기 영혼 속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모두 평등하고 모두 고귀하고 소중한 거야. 여기서 생명의 가치가 최고로 오른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가치를 이미 이 우주 차원까지 올려놓은 건 불교야. 이걸 능가할 수 있는 건 없다. 이 세상에서.
내를 가장 최고 차원까지 올려줬어. 그럼 모든 이 불교를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내를 최고 차원까지 올려줘놨는데 그 이상해. 왜 안 믿는지. 내를 최고의 존재로 받들어 모셔주는 종교를 안 믿어. 그래서 인간은 제정신이 아닌 부분이 많다. 이성적으로 따져봐도.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이제 부딪히고 뒹굴고 하면서 낑낑대면 결국은 불법의 바다로 들어오게 돼 있다. 왜? 그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거는 불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유물, 유심, 유신을 완성시킨 차원의 그 존재, 거사를 하나 등장시켜 놓은 게 유마일 거사다. 유마경에. 인도 최고의 재벌이면서 인간 중에서 가장 편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면서 신과 소통하고 부처로서 지내는 존재. 유마거사가 이게 보여주잖아. 그래서 불교는 뭐다?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그 영혼의 힘과 지혜를 끄집어내 가지고 자비를 끄집어내 가지고 최고의 재벌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부처가 되든지 뭐 모두 나눠주든지 마음대로 하라야. 자유자재. 그게 불법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 쭉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 인류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 시입니다.